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셔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 이것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지구 곳곳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그 여행이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지 않는 여행은 그거는 돈 낭비고 시간 낭비거든요. 반드시 어디를 갔다? 그럼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나의 삶을 뭔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세계를 보여줘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볼 줄 알고 그것을 깊이 다녀올 줄 알아야 우리가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천사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 그것은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예요. 이 땅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 존재하죠. 그런데 창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들이 거쳐야 할 장소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장소는 정말 한 평도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끝자락에 무저갱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무저갱과 지옥.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무저갱 지옥 사이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지옥 무저갱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이 지옥과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와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장의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렸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힐 곳이에요. 근데 훗날 이 목적이 조금 확대돼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거쳐야 될 곳인데 훗날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들이 이 뱀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거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하여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아야 여러분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방황하지를 않아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옥의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눔으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이 온 우주가 존재하고 땅에는 이 온 피조물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 지구 한편에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에덴이라는 동산을 가꾸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지구 전체를 축약해 놓은 가장 빛나는 장소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장소가 더 특별하고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있으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하여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그 진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의 범죄는 그들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선악과의 범죄는 사람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주이신 하나님께 거역한 이런 범죄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신데 사람이 불순종하고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기만 계시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 두들기만 계셔요.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부셔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가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은 누구일까? 이 세상의 신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이 세상의 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자, 보세요. 4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죠? 4절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혼미라고 하는 말은 의식이 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흐리게 하는 일을 해요. 흐리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신은 생각이 명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신은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마음이 흐려진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하와예요. 하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신과 대화 몇 마디 나눴더니 하와의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그의 생각이, 그의 의식이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뭐가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생각과 감정이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걸 먹으면 죽는데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게 될 만큼 이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게 분명히 나를 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다가 함께 망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다. 지옥으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분명히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을 반역하려다가 패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던 이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이 무적행 지옥에 갇혀야 되거든요.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왜 시간을 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당장 심판하시기보다는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유예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기회를 살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함께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귀를 막아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사람들의 입을 막죠. 그래서 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내 죄를 사하셨다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죄책감 가운데 지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내 죄악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이 사람들 감정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여전히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고생해도 싸다, 내가 뭐 잘할 게 뭐 있겠어? 부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나를 향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가로막는 이 차단막과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빛을 막고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철의 장막으로 막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죽의 장막으로 그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강력한 감정이라는 장막으로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강력한 고집이라는 장막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쏟아부어놓던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 쓰레기 같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다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이 닫혀진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마음도 지금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나는 제사함 받았지만 내가 네 죄를 아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 복음의 강차가 차단된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이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완전히 이 세상의 빛의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종교인들로, 기독교인들로 지금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신에 의하여 사람이 미혹된 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자나 다니지 않는 자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그 자체가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왕 지옥 갈 거 더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 지독하게 살아가요. 어떤 이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 중에 소수는 자신의 선함으로 지옥을 피하고자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대다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결국 어둠 속에서 미혹당한 채 건강을 추구하거나 몸을 망치며 살아가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신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미혹당한 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차단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마음 아프도록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만큼이나 지옥불에 던져질 비참한 인생들의 미래를 동일하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나를 주인 삼던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게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상처와 죄악과 저주의 장막을 녹여버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빛을 차단하던 차단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부학기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던 이 미혹의 영인 마귀를 십자가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과 어둠 가운데로 이끌던 미혹의 영인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아 뭉개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차단된 채 나의 행위, 나의 의를 앞세우는 행위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막는 죄의 커튼을 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각교회를 이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기도를 멈춰도 우리 부각교회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봐도 우리들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북악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이 분별의 영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나의 영이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이 마귀와 맞서 싸우게 하고요.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곳이에요.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빛을 차단하는 이 마귀를 물리치고 싸우며 믿음 생활한 이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다시 디자인하신 거예요.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였던 헌금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금은 보석을 가득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복음이 차단되지 않는 이 빛 가운데 걸어나갔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3층 천을 다녀왔던 사람이었잖아요. 3층 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거처할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날 위한 처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본 바울 사도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마다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바울은 날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리모델링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고 내 시간이 내 것인 양 행동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며 내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일 시켜주십시오. 주님을 주인 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날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공사하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기에 믿었기에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 거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도 나를 위해서 설교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나 전임이나 부목사 생활할 때 나의 능력, 나의 열심 이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해요.
설교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 목회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을 주인 삼고 또 주인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계시거든요. 내가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완전히 뜯어고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셔서 우리를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도록. 마음문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 빛이 들어가야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 빛이 들어가야 나의 육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고 그 빛이 들어가야 나의 모든 의 행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만이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빼앗고 훔쳐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디 날 위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을 위하며 시때때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어둠의 근심들, 모든 어둠의 절망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여러분을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심령고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신 마귀에게 미혹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친히 가까이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